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과정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끝까지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과정은 좋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겐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에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성공적인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형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위에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으로 인해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한계를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억울하겠죠. 아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을 다 보라고 했으니까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다른 본문을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건강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인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몹시 아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평생 고생하면서 주변의 대적들을 평정하고 마침내 통일 국가를 건설하지만 정작 가장 소원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영광은 솔로몬에게 돌리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개척자로, 선교사로, 위대한 신학자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신약의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면서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 그의 만료는 로마 감옥에서 쓸쓸히 참수당하는 순교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역시 영웅처럼 살다 간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조용히 인생의 뒤안길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주연이 없죠. 오직 감동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조연으로 사용하시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다가 감사하며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기독교적인 성공이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서 많이
모으거나 쌓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만큼 순종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모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두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알게 하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후계자를 세워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자 18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엘르아살과 함께 회중 앞에 세워 위탁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끝까지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죠. 어떤 사명입니까?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첫째, 주님이 시키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 두 번째,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 사역의 후계자를 온전히 세우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와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죠. 첫 번째는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노역에 붙들려서 원망과 아쉬움을 남긴 채 사라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더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에게는 회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참 마음도 평안하고 또 후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인생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신기한 게 있었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수만 명씩 죽는 일들도 생기고 심판과 재난과 전쟁이 있었지만 한참 모자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수가 여전했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지켜주신 것처럼 순간순간 인생을 실패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넘치는 은혜요 감사였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길이 흔적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은혜의 발자국이 남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도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붙드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를 세우면서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한 것 같지만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함께 동행했고 동역했던 모세의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 모든 세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눴고 비전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과 승리의 기쁨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육신의 자녀를 남길 뿐 아니라 영적인 제자요 동역자, 후계자를 남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평소 본이 되고 덕이 되며 함께하는 동반자가 후계자가 있어야 할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동역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세운 이 제자 주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일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제게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모두가 은혜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긴 이 사람 마지막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기도와 실천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